네, 오늘은 요한 3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상고한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된 내용으로 이것이 온 세상 교회를 잠식하고 또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을 완전히 육신에 속한 말로 육신의 강건 또는 육신의 형통,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해서 온 세상 교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마치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듯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개되어져서 세상에 속한 또 육신에 속한 말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인 양 온 세상 교회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범람하고 있죠.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예를 들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처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을, 잘못된 자들을 우리가 변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앞에 그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는 것이지, 그저 어떤 사상이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문맥이 8절에서 끝이 났지만 지금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와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자를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영접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형제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내치는 이와 같은 자인데, 또 영접을 하는 것도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것이 참된 영접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일이다. 지금 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디오드레베처럼 이처럼 교만이 자리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이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을 배반하고 또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의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요한 1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적 개념의 사랑, 또는 인간의 사랑, 또는 남녀의 사랑, 또는 사제지간의 사랑, 또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건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원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적인 사상으로 전부 다 걸러내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디오드레베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는 지금 나그네, 형제된 나그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그 행함이 신실함으로 나타난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참된 열매가 된다, 이런 것이죠. 이들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요.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오면서 딱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졌으면은 그것이 신실하다, 참된 열매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머리로만 받고 알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만이요, 교만이요, 결국은 패망의 선봉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아니할래야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고한 바 있죠.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도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즉 주님 안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리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미 우리의 조상의 조상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라, 교만이다,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겸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간의 도리를 철저히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이 선하고 사랑하고 착하게 살라라는 교훈으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자기는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순한 양 같고 사람들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며 참 착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형제, 곧 나그네라 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아니한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 요게 완전한 형제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왔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되 이제 이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 자. 요게 참 형제인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그건 참 형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다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 환난 날에 배도할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말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계시하는 것이고 노아의 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에 800년, 900년씩 살아가면서 아주 자녀들을 낳았으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생육 번성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겨우 8명만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무수히 탈락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음료교회가 될 자들은 형제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누가 형제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형제들이 또한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어서 완전히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 된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어떤 성을 예비하신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기쁘신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것을 아는 자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처럼 나그네요 또 하늘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정착하여 사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게 얽힌 것이 많이 있는 자는 나그네로 살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근신한다라는 것은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살되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이오라는 이 성도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러한 진리의 사랑으로 형제된 자 나그네를 섬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신실하다, 참된 열매가 된다.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지면 이처럼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을 섬기되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에게 온전한 영생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에 온전히 이른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을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을 도우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 있으니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신실한 것이요 사랑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사랑이 나타난 것이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반대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2서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교제할 대상과 교제해서는 아니 될 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장차 음녀교회가 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자들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신학 박사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들을 변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지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니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냐.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형제된 나그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이오와 그와 같은 동일한 형제들이 그들에게 아주 진실되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기들의 분복과 또는 재능과 은사대로 섬기며 나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기더라.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바치는 자도 귀하죠. 또 그를 돕고 그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자들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워지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중하고 어느 한쪽은 가볍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일로 함께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들이 형제된 자, 나그네 된 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보고 만족을 얻은 후에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의 보내줌을 내가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 너희들이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기를 바란다.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게 전송하는 일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유대로 가는 일에 나를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목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와 같은 은혜는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결코 도움을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부족해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또 그 조카들을 구하고서 도로 찾은 물건을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죠. 그러자 이제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은 사람들만 다 돌려보내고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창세기 14장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5장 16절을 보면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예물을 받으라 할 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형제된 자나 나그네를 전송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서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전대를 차고 가지도 말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돕는 자들, 협력자들을 두실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전대를 가지거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그러니 믿음으로 받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화 감동케 하셔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고 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면 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은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영접도 아니한 자가 있다면 너희 발에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라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 받는 상급이나 또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의 상급이 동일한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자기의 몸을 블레셋 지방에 의탁을 하죠. 아기스 왕에게. 그러다가 블레셋 지방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로서 다윗이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여러 블레셋 사람의 왕들이 저놈은 다윗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 저놈이 우리 목을 베고 사울과 다시 협력하여 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쟤를 데리고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강력히 욕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돌려보냈죠.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거했던 성을 침략하고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쫓아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앞선 전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친 자들은 가지 못하고 이제 소유물 곁에 지키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이 우리와 저들과 함께 분배하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아니합니다. 다윗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 전장에 나가서 싸운 자들이나 우리의 소유물 곁에서 그것을 지킨 자들이나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이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그 바울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과실이 번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의 우리 몸에도 지체가 있잖아요. 눈과 같은 지체도 있고 입과 같은 지체도 있고 손과 발과 같은 지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상급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상급은 다 동일하게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누구의 일은 참 귀하고 누구의 일은 천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발이 아니면 어떻게 땅을 걸어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발을 천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발이 있으니 우리 온몸이 지체로서의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일체다, 동일하다. 상급도 그러하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두어 자를 썼다? 요한 1, 2, 3서를 쓴 것이 두어 자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할 말이 무척 많은데 쓴 것이 겨우 두어 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듣는 자들이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음료교회가 될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러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겨우 두어 자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의미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그 안에 심령에 생명으로 와 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처럼 오히려 사도 요한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원수 자리에서 행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주님을 판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늘 주님 앞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던 자가 나중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해서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도리어 더 큰 원수의 자리에서 이처럼 회방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장차 환난 날에 악한 자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딱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 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내 어떤 의지, 노력, 헌신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사람의 의를 완전히 배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를 드러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났다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자기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면은 자기들이 어디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저 5만 원, 10만 원 선교하면서 그저 피를 갖다가 온 세상에 그냥 한 20군데, 30군데씩 꽂아놓고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면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자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같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지팡이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오히려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진 그 지팡이를 든 하나님을 그저 제껴놓고 지가 앞장서서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은근히 자랑하기를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세에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온갖 방법을 쓰죠.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말세에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이 따름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자들, 요셉의 환난은 아주 근심치도 아니한다. 오늘날 말세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죠. 네피림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자를 취하고서는 네피림이 되었다. 큰 용사가 되었다 이거죠.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접대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된 자들을 접대하지 아니한 거예요. 성제된 자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접대하려는 자들 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 사도 요한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내쫓는 것은 사도 요한을 내쫓는 것이요 주님을 외면하고 내쫓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수 자리에 놓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되고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한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러한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은 자가 이러하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자요. 그것은 귀신에게 잡힌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세에 이러하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7 금초대 교회에 있다고 장담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7 금초대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도 있다. 또는 니골라당도 있다. 또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받는 자들이 금초대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과연 나는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달아보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우연찮게 또는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난 일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터인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아가 등장해서 이 단을 헐어버리고 이 단에서 제사장들을 불살라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헐어버리시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유대 땅에 실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150년 전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과 또 이방 나라의 왕이 누가 되어져서 그때 유다 나라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요. 필연적으로 다 세상 만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실제 등장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유다 나라도 그 이후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고 므낫세가 등장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좋은 선한 왕,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던 자, 그러면서 역사대로 사람의 도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천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향미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언약의 백성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이제 열어놓으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이루어 가시되 이제 그것이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 또는 시험의 과정에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가이오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진 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와 같이 형제된 자, 나그네된 자들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러니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뭐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진리 안에서도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과연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또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나그네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접하고 전송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생의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